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옛날 중국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독자 외아들과 함께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죠. 말 한 마리는 세옹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었죠. 그 애지중지하던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어떡하냐고, 그 귀한 말이 이제 도망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위로를 했더니 괜찮아요, 더 좋은 일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집을 나갔던 말이 밖에 나가서 튼튼한 야생마들을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야생마를 잔뜩 몰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순간 그 세옹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독자 그 외아들이 집에 들어온 야생마를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애가 다리 다쳐가지고 이제 장애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걱정을 했더니 괜찮아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모든 그 동네에 있던 아들들은 다 전쟁에 징집돼 나가서 다 죽었는데 그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장애를 입어가지고 전쟁에 징집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에 징집되지 않았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보니까 그 동네의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그 세옹의 그 아들만 죽지 않아서 어떠한 후손을 볼 수 있었다, 후사를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래서 나온 말이 세옹의 말,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바라보면 그 악한 일이 선으로 바뀌어지고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된다. 결론은 해피엔딩, 좋은 결론이 있을 거다라는 말, 그것이 인생만사 세옹지마죠.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해주세요. 인생만사 세옹지마입니다. 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예, 뭐 절에 가서 망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지 교회 온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셔서 오히려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당장 볼 때에 안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변하여 더 복이 되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태어날 때 이 건이처럼 그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데 골격이 못 따라가요. 또 그 튼튼한 근육을 갖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도 못해요. 또 이렇게 머리가 탁월해가지고 그냥 몇 개월 만에 영어를 그냥 독파해버린 거잖아요. 그 영국 지금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언어에 그 탁월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건이처럼 태어났으면 내가 세계를 바꿔놨을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뭐 있는데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생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그냥 이런 체질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열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또 건이가 못하는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의 또 장점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이는 건이대로 좋고 나는 나대로 좋은 거지. 아이고 이 건이는 저렇게 장점이 많은 그 인물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열받아봤자 병 걸려 죽어요. 발전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 내가 세계적인 그 강국 미국의 어떤 시민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일어나. 이렇게 열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태생이 그런 거 어떡하라고. 그냥 그런 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막
아무리 열받아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열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진흙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진흙이 뭐가 될 건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토기장이가 결정하거든요.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을 토기장이가 개밥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고려 청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종재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흙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흙은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토기장이의 기분 따라서 이게 막 개밥 그릇 되기도 하고 사람 밥 그릇 되기도 하고 종재기 되기도 하고 대접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시편 64편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좀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도 얼마든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바뀔 수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나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러나, 이렇게 열받는다고 이게 뭐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자로 태어났으면 감사함으로 살지, 아이고 나 남자 되고 싶은데 왜 또 여자로 태어나, 이렇게 열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자는 여자대로의 장점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의 장점이 있고. 아멘.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됨을 즐기세요. 여자로 태어나면 사람은 여자됨을 즐기세요. 아멘.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는 주신 대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남자가 할 수 없는 것도 여자인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주어진 조건 가운데에 복된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성경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아멘. 빛도 저녁에 지는 석양의 처량한 빛이 아니고 아침에 뜨는 희미한 빛이 아니고 정오의 태양빛처럼 밝게 빛나는 빛으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겠다. 정오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니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버려요. 어제까지는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어제까지는 감옥의 죄수로 갇혀있지만 오늘 일어나 보니까 전 세계의 리더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망가진 내 인생도 하루아침에 확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지가 변하여 하루아침에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렇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과 같은 어두운 인생을 아침과 같은 희망찬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흑암 가운데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요,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를 종쳤더라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 어디 출장 갔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저녁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침이 오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흑암이 자욱하게 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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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형에도 뱉을 날이 있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순간 인생이 바뀌어진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은 13남매의 11번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느냐 하면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우물에다가 던져버려서 빠져 죽으라고. 근데 우물에 다행히 물이 없어가지고 안 죽었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애굽으로 지나가는 아랍 노예 상인들한테 이 요셉을 끌어올리더니 옷을 벗겨놓고 빨개 벗겨진 몸으로다가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실제로 막 그 어떤 살해 위협을 당했고 또 그 실패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17세에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힘듭니까? 1년 인다니까 10년 동안.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애굽의 노예가 됐다고 그 노예의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 꿈에 자기가 곡식단에서 딱 일어섰는데 11 곡식단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딱 무슨 꿈인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11명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엄마 아빠도 자기 앞에서 절을 할 정도로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 당시에 부모가 절을 하는 건 왕밖에 없거든요. 왕이 돼야 부모가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2번 꿨는데 그 꿈인즉슨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반열에 세우겠다는 그 꿈을 2번을 꾼 거예요. 그 2번의 꿈을 딱 붙잡고 나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의 신세가 됐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2번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신다 그랬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들어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불평불만을 한 게 아니라 기쁨의 삶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애굽에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노예들은요 얼굴이 다 시커멓고 뭐를 시키면 그냥 느려 터져. 근데 이 요셉은 보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 빠릿빠릿해. 일을 시키면 빨리빨리 하고 그냥 막 긍정적이야. 긍정의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와. 그래서 그냥 그저 바라만 봐도 좋지 막 이런 노래가 막 나와. 요셉을 보면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리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못 죽였고 형들이 나를 노예를 팔았고 내가 노예가 됐지만은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한순간 바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다 그러지 않았냐. 11 형제가 내 앞에 절하고 부모가 내 앞에 절하는 상태로 만들어둔다 그랬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록 노예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딱 붙잡고 물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노예이지만은 기쁨으로 막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잘 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걸 믿으세요. 저녁의 석양빛이 아니라 정오의 밝은 태양빛처럼 여러분을 존귀한 위치에 세우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 왜냐? 긍정의 에너지가 흐르니까. 그 노예지만 그 집의 실권을 다 잡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바라봐도 요셉이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야. 아름다운 거야. 향기 나는 거야. 긍정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흑심을 품었어. 여자들은 나빠요. 흑심을 품었어.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와가지고 딱 이러더니, 요셉, 나하고 한 번만 자줘. 그러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돈도 주고 출세길도 열어줄게. 응? 나하고 한 번만 자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님의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줘도 그러한 죄 짓는 부탁은 제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를 못하는 거야. 매일 와가지고 조르는 거야. 한 번만 자줘. 한 번만 자줘. 그러면 내가 돈도 다 줄게. 나 이쁘지 않아? 나 정도면 괜찮잖아. 나 미스 애굽 진이야.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지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그 대궐 같은 그 집에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요셉하고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요셉을 와락 껴안았어. 제발 하루 한 번만 같이 자자.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없어. 혁대를 풀고 그냥 바지를 훌렁 벗겨서 나왔어. 왜냐하면 자꾸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벗겨진 바지를 잡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랬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어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그 손에 요셉의 바지가 걸려있고 요셉의 바지가 벗겨져 있고 딱 있는데, 딱 봐, 누가 봐도 겁탈하려다 지금 들킨 거잖아. 그 사모님을 건드리다가 지금 걸린 거잖아. 잘못 걸리던 거냐. 그래가지고 요셉이 오해를 받은 거야. 파렴치범으로. 그리고 보디발이 들어오자마자, 여보, 당신이 갖기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 그랬다고. 알지? 내가 얼마나 순교하나 당신만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근데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 그랬다고. 다 뒤집어 씌웠어. 그러니까 요셉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10년 만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실 거라고. 나를 왕의 반열에 세우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아니, 요셉은 2번의 꿈을 꾸고 그 2번의 꿈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했거든요. 양실래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2번밖에 없어요. 나도 엄청나게 많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언약의 꿈이 엄청 많어. 최은정 권사님 2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꿈이. 아니, 요셉은 그 평생 2번의 꿈을 꾼 거 그거 꽉 붙잡고 물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꿈으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고 성경으로 약속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아니, 2번 꿈을 꾸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그렇게 자주 말씀해 주시고 자주 꿈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약속해 주는데 뭔들 안 되겠느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기죽지 않는 거야. 미워하지 않는 거야. 열받지 않는 거야.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기쁨으로 막 열심히 막 뭐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감옥에서도 전옥이 보니까 야, 얘는 달라. 얘는 죄수 같지 않다. 얼굴이 빛난다. 그리고 이렇게 뭐 계산도 빠르고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감옥에 대한 전권을 맡겨줬네. 거기서도 또 그냥 막 리더십의 반열에 섰네. 그렇게 하면서 3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 좌절하지 않고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갖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감옥 생활 3년이 지나는 그날,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10년 동안 노예로 지내고 다시 3년의 감옥 생활을 끝낸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대 강국이에요. 오늘날 미국과 같이.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전 세계 통치자인데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나는 이름만 왕이지 네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네가 가져오면 내가 다 도장 찍어줄게. 그래서 왕의 인장을 요셉에게 맡기면서 모든 실권을 다 맡겨가지고 실제로 욥이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된 거예요. 실권자가 된 거예요. 바로는 이름뿐인 왕이고 실제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이렇게 무릎 인사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그 요셉 까닭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 오게 됐고 요셉의 엄마 아빠도 애굽으로 이민 와가지고 진짜 그 앞에서 다 이렇게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리고 큰 붕을 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파렴치범으로 몰린 것 같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 까닭에 그 형들도 부모도 애굽에 와서 호의호식하면서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한테 원수를 갚지 못했지만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드디어 요셉이 자기들의 그 악행에 대한 원수를 갚을 거다라는 두려움에 막 떨었어. 그리고 그 얘기도 안 했어. 아버지한테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 좋은 얘기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또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하겠어.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아버지 있는 동안에는 딱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는 하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더러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 1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부탁도 아니고 명령했대.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보세요. 아니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잖아. 아니 뭐 야곱이 얘기할 것 같으면 요셉을 불러놓고 직접 얘기했겠지. 요셉 없는데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막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이야 이게. 근데 보세요.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불쌍히 여기는 거야 형들을. 계속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이요. 요셉은 절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죽일 수 없다는 걸 믿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밟아치쳐도 하나님이 결국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꿈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고 악까지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케 하셨다. 그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은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자식,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자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다면 보통 사람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형들의 그러한 어떤 살해 위협을 받고 팔려갖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파렴치하게 나오면 요셉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놈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게 보통 사람이 이 정도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리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에 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살았다면 요셉은 암 걸려 죽었다는 거야. 이 정도 스트레스면 몸에 암병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 대한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가 가득 차면요 피가 굳습니다. 혈전이 생깁니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체됩니다. 그럼 그게 암덩어리가 됩니다. 몸을 썩힙니다. 빨리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누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누구가 자기를 그렇게 막 적대적으로 해도 하나님께 맡긴 거야.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해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다. 아멘. 사실 요셉이요 파렴치범으로 몰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누가 봐도 그 상황이 맞잖아. 아랫돌이 벗겨져 있고 사모님이 그냥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저놈이 나 겁탈을 하려 그랬다. 그 상황이 봐도 누가 봐도 요셉이 겁탈을 하려 그런 거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요셉 볼 때마다 저놈은 파렴치범이고 막 오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요 억울하잖아. 요셉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요셉처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고. 억울하잖아. 근데 요셉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이를 뿌드득 갈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렇게 찬송했을 것 같아.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사람들은 나를 파렴치범이라고 하지만 내가 파렴치범이 아닌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그렇게 맡긴 거예요. 주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더라도 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하늘 품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멘. 혹시 요셉과 비슷하게 막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손을 들어 주십시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돼가지고 같이 한번 그 아시지요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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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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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런데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그러면 계속 흔들고 있어야 돼.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다시 한번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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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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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두 번 만에 내려놔야지. 이거 100번 부를 때까지 안 내려놓으면 팔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정말 때때로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 생기거든요. 정말 오해받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요. 상 받을 자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열받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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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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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리고 그냥 내려놔. 요셉처럼. 그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요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골라가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어떤 죄든 다 용서하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다고. 야 옥순아 너 그거는 용서되지만 그건 용서 안 되겠다. 에? 너 그건 너무했다. 야 그건 용서 안 돼. 이건 용서. 그거는 용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에? 옥순아 넌 내 딸이잖아. 에? 괜찮아.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얘네 다 용서했어. 응? 응? 그 인간 뭐래?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다. 괜찮아. 그러시거든. 왜 또 나보고 그러냐고 또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골라가면서 용서하자는 거 다 용서해. 그런데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라는 거야.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죽여.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과 분노가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용서해야 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독사가 여러분을 꽉 물었어. 살모사가 꽉 물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가 살모사를 딱 물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째려봐야 되죠. 독사를 딱 째려보면서 네가 나를 물었어 이 독사. 응? 네가 나를 물었어 이 뒤질 독사야. 죽어! 죽어 이 독사야! 이제 그런다 그러면 독사가 죽어요? 아니요. 독사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유유히 지갈 길 가. 근데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들어온 독이 나를 죽여. 그러니까 내가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는 가든가 마든가 놓고 빨리 이거 빼고 잘라매 꽉 그냥 졸라매고 독을 빼내야 살아요. 아멘. 아니 독사가 잘해서가 아니고 독사가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독사는 냅두고 내 속에 들어온 독을 빼내야 되는 거야.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독사와 같고 그 사람이 내게 주는 마음의 상처가 독이야. 독. 근데 그거를 빨리 끊어내야지, 뽑아내야지. 그걸 품고 있으면 나만 죽어, 나만 병 걸리고 나만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용서해야 돼. 그리고 용서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 되려면 용서해야 돼.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거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엄마.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엄마. 그거 어떻게 용서해? 사람들은 그러지만 무조건 용서하시라 이거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아멘.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시작.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엄마.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몇 장에 나와요? 그러지 마. 또. 다시 말씀드려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야 나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요셉처럼 복이 있는 인생이 돼요. 아멘.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원수 갚았다는 얘기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데려다가 혼냈다는 얘기 있어요? 아니. 지나간 과거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따라서 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돼. 마음에 분노 없어야 돼.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없는 것 가지고 열받지 마세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응? 집도 잃어버렸다, 자식도 잃어버렸다, 건강도 잃어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따위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살아있다, 그래도 나는 친구가 있다, 그래도 건강이 있다, 아멘. 그래도 나한테는 기회가 있다.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자꾸 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직장이 잘리면 아이고 직장 잘렸다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생겼다.
여행 갈 시간도 생겼다. 친구 만날 시간도 생겼다. 할렐루야. 그래 열심히 친구도 만나고, 예? 바람도 좀 쐬고, 해녀가 그 건져 올린 것도 좀 사서 맛있게 좀 이렇게 먹고, 예? 자꾸 그 있는 시간 활용하고 자꾸 기쁨으로 살아가면 거기서 귀인을 만나가지고 더 좋은 일을 갖게 되고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의 아이템이 생기고, 그래서 직장이 잘려가지고 개털 같은 직장 잘리고 황금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이 열리게 되고 그러는 거지. 직장 잘렸어. 살아서 뭐 하는디? 죽어버리자. 에이. 그 인생 끝난 거야 그냥. 맞잖아요. 김영란 집사님 시간 잘리면 뭐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 그럼 시간이 있는 걸 감사해야지. 직장 잘린 걸 가지고 열받으면 되겠어? 응? 평소에 못한 여행도 하고 평소에 못 먹은 것도 먹어보고 평소에 못 만난 친구도 만나고 평소에 못하던 등산도 하고 그래야 뭐 지친 몸이 새 힘을 얻고 그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응? 그렇게 다니다 보면 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막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게 산에 가면 막 신받다 산삼 12뿌리를 캐가지고 12뿌리씩이나 아니야. 내가 24뿌리 하려다 12뿌리를 줄인 거예요. 아니 실제로 산삼교회가 있어. 산삼교회가.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는 줘야 되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다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등산을 갔거든요. 산삼 밭을 발견했어. 얼마나 많이 뽑았든지 교회에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짓고도 남아.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산삼교회야. 아 실화요 이거 실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필방산 올라갈까 우리? 네? 아유 목사가 또 저랜다. 맞아요. 하나님이 할 때는 물고기 입에서도 돈이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생선 배에서도 흑진주가 나오게 한다니까. 돌짝밭 샀더니 거기서 유돈이 터지게 하신다니까. 벌어진 고물을 주셨더니 거기에 10캐럿짜리 다이아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은 극단적인 하나님이시라니까. 어제 죄수를 변하여 오늘의 총리 대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꼴찌를 들어서 1등을 부끄럽게 하신다니까. 연약한 자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나같이 공부 못하는 애를 들어서 쓰신다니까. 내가 등산에 들은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근데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제가 자폐증 환자인 줄 알고 우리 누나가 걱정이 돼가지고, 병천아 너도 좀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사귀고 그러면 안 되냐? 우리 누나가 바라본 나는 자폐증 환자인 거야. 잘 어울릴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서면요 긴장이 돼가지고 이 얼굴 이 근육이 떨려. 막 떨리고 눈물이 막 나오고 가슴이 쿡쿡 뛰고 막 이렇게 막. 저기 이미숙 성도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예? 아니 제가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바꾸셨어. 내가 대거 다닐 때는 올 스트레이트 A. 마지막 졸업학기는 내 확인을 안 했다. 이게 바빠가지고 논문하고. 딱 한 과목 제가 B 맞은 게 있구나. 설교학.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들을만 하지 않아요? 설교학은 A뿔 맞았는데, 설교하면 사람들 다 자기 만드는 설교자가 있고, 설교학은 B 맞았는데 그냥 설교만 했다면 홈런 치는 또 사람이 있어. 나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라니까요. 같은 이 씨라도 지금 이만희 씨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 이병천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천국 가지만 이만희 앞에서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지옥 간다니까. 단체로 지옥 간다니까. 거기는 신천지 교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만희 씨 그 단체에 안 가고 여기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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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숙 성도님 옆에 분 이름이 뭐예요? 노영남? 영남이? 노영남? 젊은 남자? 노영남? 영남 씨가 오늘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라고요. 이민숙 성도님이 데려온 게 아니라 이민숙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야. 노영남 성도님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영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일로 불렀다. 나는 끝내주는 하나님이거든. 영남아, 끝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 노영남 성도는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앞으로 도망만 가지 말고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면 대박이 터져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셔. 그 인생 졸업하고도 저하고 같이 천국 가요. 아유, 저 인간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간다고. 제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주시니까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을 찌누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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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되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좀 빠르게 한 번 더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알아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죽어봐라. 그냥 쫓아가서 안숙이 되어버리지. 어깨 내려뜨려봐라. 그냥 쫓아가서 밥을 사주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한테 잘 보이세요? 제가 엄청나게 잘 될 사람이요. 옆에 분한테 잘 보이세요? 엄청나게 잘 될 분이요. 옆에 분한테 잘 부탁합니다 하세요. 한마디 더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봐줄게요. 아니 잘 될 거야. 도망만 가지 말고 같이 주님 바라보자. 아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땅 팔아서 책임져 줄게. 땅이 또 얼마나 많길래.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십니다. 천국 갑니다. 아멘.